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제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마태복음 제24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주의 은혜와 평화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셨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은 없고 그 안에 사람들만 우글거리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어울려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성전이 아닌 그런 공간으로 전락을 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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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성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디 간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성전의 건물을 자랑하고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의 놀이터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 그 말이지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만 남았지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기능을 상실한 건물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전 건물을 잘 짓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과도 같이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모여옵니다. 그런데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 와 있지 않는 사람들 또한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말 안 하는 것보다도 더 화가 나잖아요. 기분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의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딴 데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자부심을 가지고 성전이 있어서 좋고 성전을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서 좋고 이런 이야기들을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그 말이죠. 원래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말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집이다 그 말, 형상이다.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인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귀신의 집이 되어버린 거죠. 사탄의 집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집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출애굽 때에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분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성막이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나 하나님의 임시 거처지 완벽한 완전한 거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락을 했으니 이 사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수가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끝나지고 죽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야지만이 새 사람인데 새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새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랬잖아요.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사람, 그 새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삼으시고 사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사람과 함께 사는 그런 생활이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회복한다는 말은 옛사람은 아무리 고쳐도 회개해도 안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져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고 한 사람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번성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구나.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구나. 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은혜가 되어지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말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세상의 종말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오기 전 아마도 한 10년 정도 전만 해도 이단자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종말론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 그래 살아도 어떡하겠나? 네 지옥 갈래? 불바다에 살래? 세상 봐라. 지금 뭐 지진도 나고 피해도 나고 이 예수님 종말이다 이게 말이야. 말세다 말이야.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단자들이 많이 있었고 교회도 예를 들어서 이번같이 큰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세상 끝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교회로 막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막 야단을 했잖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3년이 지나가고 어떤 태풍이 지나가고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유수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는 그것도 안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이제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옛날에는 말세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갑시다 하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종말이 옵니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지금 현재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계속해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싫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관심은 없고, 그 예수는 관심이 없고, 앞으로 재림하실 종말의 예수만 관심이 있다. 이게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는 이 종말에 대해서 계시록을 강의하기도 하고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종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되고 나중에 오셔도 되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이 구속의 그 자리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로 만나고 예수와 연합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와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예수와 내가 함께 사니까, 지금 예수와 내가 함께 사는데 나중에 예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림하실 예수가 언제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가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인데, 재림 예수를 그렇게 언제 오느냐, 내일 오느냐, 모레 오느냐, 날짜를 가르쳐 주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요즘에는 예수와 내가 함께 살기 때문에 이만큼 평안한 삶이 없고, 이만큼 행복한 삶이 없고, 이만큼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예수와 내가 함께 살고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또 늘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그 예수는 그럼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안에 예수가 오셔서 예수와 나와 함께 사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를 다니면서 죽어서 천국 가야지요. 천국 가야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좋습니까? 현재의 예수가 좋습니까? 아니,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현재 예수가 있는데 예수님 언제 재림할 겁니까? 예수님 종말은 언제 옵니까? 저들은 징조가 뭡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중에 재림의 예수만 찾고 있으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거기 가면 국무총리가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해서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는데 근데 십자가를 진다 그러고 이게 아닌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현재가 안 되겠구나. 그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재림하실 때 종말에는 하늘에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막 웅장하게 내려오고 이러면 야 그때는 내가 딱 준비해가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좋은 자리, 천국의 좋은 자리, 출세하는 자리 내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더 깊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는 버리고 나중 예수를 찾고 있으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가 천국입니다. 지금 현재 내 안에 오신 예수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누리지 않고 자꾸만 죽어가지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나중에 재림하실 종말의 예수만 찾았던 제자들과도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현재 예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현재 예수님에게 우리는 관심을 써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그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이면 되는 사람이 복음인 사람,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없으니까 예수님 언제 오느냐, 무슨 징조가 있느냐, 뭐 지진이 일어났느냐, 이거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자꾸만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와 지금 함께 사는 그런 현재적인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가난하고 힘들고 전쟁도 많고 어려움이 한많은 백성이기 때문에 현재는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삽니다. 제일 잘 산다는 것은 제일 풍요롭게 산다는 겁니다. 제일 풍요롭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를 먹는 걸 보면 외국 사람들은 기절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회를 먹기 전에 뭐 찌개 다시락 해가지고 엄청나게 갖다 주지요. 예? 그거 다 먹고 나면 회가 이 세수대만한데 회를 썰어가지고 갖다 주지요. 그것만 또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거 먹고 나면 또 후식이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요. 흥청망청 얼마나 그렇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미국 같은 나라도 햄버거 하나 먹으면 끝나는데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면 갈락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대한민국이 천국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안에 그것이 천국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있느냐?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와 내가 하나로 접붙여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선지자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면 내가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연합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되어지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인 사람에게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로 예수가 나오게 하는 것, 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여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쓰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육신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육신 안으로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인격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그때에 하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고 강같은 평화가 흘러나오게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행하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은사라 하는 은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가 빠져버린 사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암병이 들어서 그런 사람을 한 사람 고쳤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다음 주부터 야단이 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전국에서 몰려와서 막 터져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 되어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지 병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동에서 서에 번쩍이는 것과 같다.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번쩍 비춰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모든 이 문제는요, 생명의 말씀이 해결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삽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지 길이 보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집인 교회에서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먹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것을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입으로 은혜 받은 말씀 내어놓는 겁니다. 내어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입으로 예수를 간증해내는 겁니다. 이 입이 안 떨어지면 절대로 말씀을 먹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귀로 들어가서 왼쪽 귀로 빠져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나가면서도 본문도 모르고 제목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처럼 들은 말씀을 씹어야 합니다. 씹어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딱딱한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져서 내 몸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을 내어놓는 이 간증이 없으면 이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신 예수를 내 육신으로 내어놓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은혜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전에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 자랑하면 기분이 얼마 안 납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예수 자랑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내어놓으면 내 자신이 너무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자신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영광스러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자. 이것이 바로 구속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생명의 말씀을 내어 놓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배고픔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예수를 마음껏 나누어 주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흘러보내서 많은 영적인 배고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